이전에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시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누가 한 말인 줄 아시죠? 예,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우리 2002년도에 우리 축구팀 감독인 이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16강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다 4강까지 끌어올렸는데 아주 멋있고 감동도 많이 받고 뭐 4강도 올라갔긴 했지만, 그리고 김정훈 교수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정훈 교수가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히딩크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성공 중독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독은 다양한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게임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일 중독도 있고 다양한 중독이 있는데 성공 중독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늘 배가 고프대요. 늘 갈망이 있는 거죠. 늘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성공 중독에 걸렸습니까? 한번 자기를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김종 교수가 몇 가지를 갖고 자기를 평가해 볼 수 있대요. 자기가 성공 중독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만 함께 나눈다면 일단 결핍이 있는 결핍. 성공해도 늘 결핍을 느껴요. 여전히 배고프다. 늘 여전히 배고파요. 늘 배고파요. 저는 2002년도에 우리 4강 들어가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너무 우리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그 이후로 늘 축구에 대해서 배가 고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축구 그 이후로 만족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16강에 올라가는 거 정말 잘한 거였거든 정말. 그죠? 그런데도 전혀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여전히 배고. 근데 4강은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아마 제 살아생전에 없을 거예요. 제 생각이 거의 없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그거는 그리 될 수가 없는 건데 우리 4강 아니면 이제 전혀 만족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이미 오염됐습니다. 오염됐어요. 우리가 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결핍. 목표를 이루어도 또 결핍을 느끼고 또 결핍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성공 중독에 빠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좀 분리가 일어나는 이런 증세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가족이 중요한데 집에 가도 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집에 갔는데 아내와 애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늘 일만 생각되는 사람,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일 중독자예요. 일 중독자가 아니고 성공 중독자죠. 그 실망이 또 많은 사람,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장점과 자기 장점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남들의 장점과 자기 단점을 비교하죠. 그래서 늘 자신에게 실망해요. 이것도 중독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때가 되면 우울해지는 거죠. 옛날에 유명한 홍콩 그 남자 배우 있지 않습니까? 자살했잖아요. 그죠? 이름 뭐죠? 장국영? 자살.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장국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뭐 아주 멋있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항상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이루지 못한 것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늘 아쉬워해요. 부족한 것만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정세들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찌 보면 성공 중독에 빠진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공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성공 중독자 중 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데요.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터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연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 성공한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만이었습니다. 그는 그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시리아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군 사령관인데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라 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도 좀 좋았던가 봐요. 존경도 받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강한 용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한 용사예요. 그리고 보니까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그를 시켜. 그러니까 이 장군으로 말미암아 시리아에 큰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전쟁 영웅이었던가 봐요. 그죠? 큰 용사입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왕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18절에 보면 이 왕이 자기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나아만의 부축을 받고 들어가요. 그죠? 왕의 몸을 부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큰 군대 장관이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죠. 큰 용사죠. 전쟁 영웅이죠. 왕이 온통 자기를 신임하죠.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디자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너의 인생을 디자인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너 인생을 네가 디자인해봐. 디자인한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디자인한 인생, 성공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절 끝에 보면 살짝 다른 말이 첨가가 됩니다. 어떤 말이 첨가됩니까?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주 결정적인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지금 이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그냥 쓱 지나가는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감기에 걸렸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가 이게 첨가되어 있어요. 나병에 걸린 나병. 나병은 문둥병이잖아요.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나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나병은. 그죠?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더욱이 고칠 수가 없고 나병은 어떻습니까? 손과 발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되는 병이 나병이에요. 격리시키잖아요. 너무나 큰 성공을 했는데, 너무나 큰 용사인데, 대단한 권력, 대단한 부, 대단한 인맥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회에서 철저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성경에서 살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느 그룹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의 핵심 그룹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고, 유명한 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무슨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성공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 들어가면 보장이 있고 안전이 있고 행복이 있다 생각하죠. 이 사람은 그 그룹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들어간 정도가 아니죠. 그 안에서 제일 우두머리에 지금.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는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웃사이드가 돼 있어요. 나비에 걸려버렸습니다. 들어갔는데 격리돼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성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가 들어갔느냐? 실상은 아웃사이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나병 딱 걸려버리면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공의 한계,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싶어합니다. 성공은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성공했지만 성공은 신이 아니에요. 성공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나아만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나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성공했지만 뭔가 허무감이 느낀다. 그 나병에 걸린 거야. 성공한다고 다 만족이 있습니까? 성공했는데 여성이 갈급해요. 배가 고파요. 그 나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나병에, 정신적인 나병에 걸려 있어요. 육신적인 나병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나병이 있고 정신적인 나병이 있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핵심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느낌이 없어요. 허무해, 공허해. 우리 장국영 같은 대단한 사람도 뭔가 중요한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데 남 모르는 고통이 있어요. 허무해요. 우울해요. 나병이 있어요. 성공은 나병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그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안에 보시면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굉장히 성공자입니다. 원하는 거 다 얻었습니까? 원하는 것 한두 개라면 얻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얻었다 그래요. 이거 누리고 싶은 낙을 무엇이든지 상가지 않았어요. 와, 대단하죠. 누리고 싶은 거 있죠. 다 누려봤습니다. 지금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워. 하는 일마다 너무 잘했어요. 다 자랑스러워.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 짓고 막 솔로몬은 못한 겁니다. 사랑도 너무 잘했어요. 또 솔로몬은 다 자랑스러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 손으로 성취한 거 엄청 많아요. 성공적인 거 너무 많았습니다.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 많아요. 수고해가지고 뭐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것이었다다. 두 번 했네. 두 번. 다다. 강조말인 것 같아요. 다. 네. 강조말이. 예. 솔로몬은 모든 거 다 성취했는데 나병에 걸린 자예요. 보람이 없대요. 바람 잡는 것 같대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성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 솔로몬은 솔직하죠. 누릴 거 다 누려봤다. 가질 거 다 가져봤다. 원하는 거 다 취해봤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 바람 잡는 것 같은 느낌, 이 허무함, 이 보람 없는 마음, 이건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는 성공의 한계를 딱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공의 한계를 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공의 한계를 딱 볼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른 목표를 또 세워버려요. 성공의 한계를 보면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공과 다른 종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또 다른 성공을 추구해버립니다. 아니야, 이 정도 성공해서 그러는가 봐.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또 다른 성공을 달려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공은 중독과 같아요. 이분만 우리 중독이 그렇잖아요.
게임도 2분만 하고 말아야지. 2분만 하고 말아야지. 2분만 하면 이제 충분하겠지. 2분만 하면 만족하겠지 했는데 2분만을 계속 하잖아요. 중독이에요, 중독.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2분만.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자기 프로야구 선수라면, 요즘 또 야구가 인기잖아요. 야구 선수라면 지난 시즌 너무 잘했어요. 만족할까요? 지난 시즌 너무 잘했어. 나 지난 시즌 너무 잘했다. 끝. 이러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은 더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더 잘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모든 자기 팬들이 이번에는 더 잘하라고 박수치고 있어요. 자기도 바라고 있어요. 성공을 통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공은 마약이 돼요. 마약이. 좀 더. 그 성공에 대한 갈망은 삶의 원동력이 아니고 이제 막 공포예요. 공포. 좀 더. 옛날에 유명한 그 마돈나라는 가수 있잖아요. 마돈나 유명한 가수 있었죠. 그 사람의 글을 제가 한번 보니까 자기는 이게 뭐 평범하고 좀 이렇게 시시한 사람이 되는 걸 막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자기는 언제나 특별해야 돼, 자기는. 그래서 특별하게 너무 공연을 잘했어요. 내려오자마자 느낍니다. 내가 다시 평범해졌구나, 이걸 느껴요. 다음번엔 더 특별해야지. 이번 무대보다는 다음 무대는 더 특별한 무대가 돼야지. 공포가 몰려와요. 더 잘해야 되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란 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자꾸 증명하고. 저분보다 더 대단하다. 저분보다 더 대단하다. 계속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의 투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어느 굴레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죠. 이 성공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실패가 한두 개 일어날 때 견디질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계속 자기를 증명해야 돼. 증명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평생을 걸었는데, 내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인정도 받았는데, 일도 탁월하게 잘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럴 수 있느냐 할 때 그 사람에게 배워놓는 그 슬픔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해고당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건 한 부분이 돼요. 그러나 성공 중독에 빠진 사람은 직장을 잃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정체성은 직장에 온전히 다 쏟아놓으면 안 돼요. 직장이 없어지면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인생을 자녀에 다 걸은 사람은 자녀가 사고가 나면 자기 인생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직장에 다 걸어버리면, 어떤 일에 걸어버리면, 일에 성공에 걸어버리면 그 성공이 안 되면 자기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입니까? 한 번에 그 어떤 일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그건 자꾸만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를 계속 증명해야 되는 성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의 실패에 자기 전 인생의 실패로 느낌을 가지는 거죠.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건 나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의미 있게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죠? 무미한 인생을 살기 싫고, 좀 열매를 남겨야 되고, 그죠? 위험이 있더라도 막 몸부림치면서 어떤 걸 쟁취해야 되고, 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죠. 아무것도 이루고 싶은 게 없어요. 늘 편안해요. 이런 사람은 좀 약간 병원에 가봐야 돼요.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뭘 이루고 싶은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정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 성공을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 만족, 행복, 자기 의미,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성공은 신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만족과 가치와 존재 의미를 주는 분이지, 그것은 다 부분적인 것들인데 그것이 엄청 커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커졌어요. 하나님 역할을 해요. 그때 성공은 성공주의가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지난주는 낭만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 의미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은 낭만주의 사랑을 쫙 해가지고 존재 의미를 느끼려고 그러죠. 지난주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은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성공해서
자기 존재 가치 인정받으려고 인생을 승부를 걸어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은 성공했는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사랑하셔 나아만을 부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병을 주셨어요. 나병을 통해서 성공의 한계를 보게 하신 거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집에 어떤 소녀 한 명이 있었어요.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죠.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대요. 몸종이에요. 몸종. 몸종인데 이 몸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몸종이. 놀랍죠? 이 담대함. 그죠? 몸종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고향 이스라엘에 우리 엘리사라는 그 예언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예언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탁 하는 거죠. 지금 뭐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나아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을 찾아갑니다.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이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시리아 왕은 너무 사랑하는 자기 부하니까 당연히 허락을 합니다. 내가 편지를 써보내주겠다. 이스라엘 왕에게 써보내주겠다. 그래 나아만은 또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 엄청난 걸 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누굴 만납니까? 엘리사 예언자를 만난 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자기의 어떤 문제, 지금 자기 나병 걸린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또 자기 스타일로 풀어요. 이 나병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왕을 찾아가야 된다. 능력 있는 왕을 찾아가야 돼. 시리아 왕을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야 돼요. 자기의 인맥을 동원하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동원하는 거죠.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성공주의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행복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어떤 왕을 무조건 찾아가려고. 왕을. 아니 여종은 예언자를 만나러 했는데 예언자는 왕만 만나면 다 돼. 예언자를 왜 만나? 왕만 만나면 왕이 명령하면 예언자도 오게 돼 있어. 왕을 찾아가요. 왕을. 그 당시 고대 종교는 다 이 왕에 속해져 있었거든요. 왕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신들도 종교도 왕이 다 움직여요. 어떤 종교를 일종의 사회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었죠. 그럼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예언자를 찾아가려면 왕의 이야기를 해야지. 왕은 또 그 왕의 이야기하고 그 왕은 또 예언자 이야기해서 나를 고쳐주겠지. 돈도 많이 필요하겠지. 돈도 주고. 자기 인맥, 권력,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성공지상주의죠. 성공의 우상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낙담을 해요. 낙담을. 그때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고 시리아가 큰 나라니까 막 겁을 먹는 거예요. 낙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옷을 찢습니다. 너무나 그 충격받은 옷을 찢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 옷을 찢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병을 고쳐달라니 말이 되냐 이거. 분명히 이것은 공연히 터집을 잡아가지고 싸울 기회를 찾는 것이다 이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적어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는 신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나병을 고치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네가 권력이 많고 장군이고 아끼는 신하고 돈도 많고 그럴지라도 이 나병은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의 이데올로기로 성공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걸린 나병들 우리 또 생각 좀 더 성공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외로움들, 허무감들, 이 답답함들, 이 절망감들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왕을 잘 찾아가면 높은 왕을 만나기만 하면 시리아 왕도 만나고 이스라엘 왕도 만나면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나는 신이 아니야. 옷을 찢어요. 옷을 찢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만은 성공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제 자기 방식으로 이제 살면 안 돼요. 자기 존재 가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다 부부가 굉장히 사랑합니까? 성공만 하면 부부가 사랑이 될까요? 성공만 하면 자녀 양육이 너무 잘 될까요? 성공만 하면 나병에 안 걸릴까요? 성공만 하면 존재 만족감이 행복할까요? 우리 주위에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부부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행복한지. 그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시고 그들의 삶을 보세요. 행복한지. 오히려 그러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공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이 엘리사에게 들려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니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왜 그리 무수하십니까? 그 사람 나에게 보내주세요. 나에게.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에게 보내주세요. 나에게. 다른 차원으로 그 나병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권력의 차원이 아니고 왕의 차원이 아니고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다른 걸 한번 보여주겠다. 다른 거. 다른 걸 보여줘. 이 나병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인생의 행복 다른 식으로 좀 접근해야 돼요. 왜 자꾸 성공 가지고 접근합니까? 다른 식으로 접근해요. 엘리사는 자신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보내봐. 내가 보여줄게. 엘리사를 찾아가요.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찾아갑니다. 다 집 문 앞에 멈춰 섰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환을 보내요.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않습니다. 장군님 오셨습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그 사환을 시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그냥 씻으세요. 쉬운 일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깨끗해질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워요 이거. 그죠? 아니 자기 사환을 보내가 종을 보내가지고 7번 씻으래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조그만 요단강이 굉장히 작은 강이거든요. 씻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아만이 화가 나요. 자기 스타일의 치유법이 아니에요. 성공에 젖어 있는 사람들, 모두 성공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고치려면 돈도 더 가고 권력도 더 가고 인맥도 더 가고 뭔가 대단한 게 더 가야 돼요. 그런 게 전혀 없어 지금.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래. 그냥 여기 강 이름은 뭐 흐르는 강이 뭐예요? 이게 무슨 강이요? 뭔가 이게 무슨 신대방이 흐르는 무슨 강입니까? 여기 강이 개천인가 이게? 이 무슨 개천에 우리 요 옆에 있는 개천? 도림천? 도림천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도림천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이 요단강 정말 작은 강이거든 이거. 그거 씻으라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권력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이 권력을 인정해야 돼 이거. 그죠? 그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상주에 직접 손을 대고 간접으로 손을 대면 직접 쫙 손대야 됩니다. 이렇게 나병을 고쳐줘야 도리가 아닌가. 성공주의에 찌들은 사람의 도리는 이런 게 도리예요. 자기 권력을 인정해주고 자기 재물을 받고 있잖아요. 직접 나와가지고 정중히 공손히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쉽게 해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렵게 힘들게 자기만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나병 못 고쳐. 그런데 나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거. 너무 쉬운 방법을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너무 쉬운 방법을, 너무 엉뚱한 방법을 그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쉽다니. 행복의 길이 이렇게 쉬운 건가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행복의 길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길이 왜 쉬워? 행복의 길이 너무 쉬워. 막 열심히 성공해야만 행복해야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에 가봐라. 개천에 가서 씻으라. 너무 쉬워요 이거. 너무 쉬운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성공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좀 뭐가 들어가야 돼. 성공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 힘을 쏟으려고 그래요. 자기. 근데 그 김종원 교수가 있잖아요. 그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가 볼 때 성공은 대부분이 볼 때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막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공은 거의 다 우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다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이. 노력한 걸 맞지만 우연이라는 게 뭔가 개입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근데 독일 통독 이야기하는데요. 독일이 이제 통독될 때 자기가 베를린 장벽 경비 보초를 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대요. 돈 많이 준대요. 왜냐 그러면 밤새 잠 못 자고 서 있으니까 독일 사람이 그런 거 싫어한대요. 한국 유학생들이 그 자기가 쓰고 있었대요. 그 운명의 날 자기가 그게 베를린 장벽에 보초 쓰고 있었대요. 세상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 그 자기가 뭐 독일 통독시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뭐 여러 가지 뭐 요건이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때 어느 그 외무부 대변인이 뭐 말을 잘못했어요. 동독 사람도 서독이 방문할 수 있습니까? 방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됩니까? 언제지? 뭐 지금부터 되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아닌데 그게 뭐가 아닌데 지금부터 되죠. 그 말을 방송에 들어버린 게 동독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요. 베를린 장벽에. 지금부터 된다니까. 몰려갔어요. 그런데 찍혀서 뭐 당황스러워요. 상부에 지시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시끄러워요. 막 밀어붙여요. 자기가 보초 쓰고 있는데 막 다가와요. 열어달라고. 안 돼요, 안 돼요. 총을 꺼내더래요. 동독 사람이 자기 보고. 그 김주훈 교수가 있잖아. 놀래가지고 있잖아. 도망갔대요. 그 놀러 도망가면 그 다음날 잘렸대. 자기가 도망갔는데 도망갈 때 영화는 본 게 있어가지고 지그재기로 도망갔대. 영화 보면 지그재기로 팍팍 도망가. 그 교수님 너무 웃겨요. 그분의 아버님이 김순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김순도 목사님 둘째 아들이더라고. 그분이 하여튼 아버지가 영 달라요. 보니까 영 다른데 하여튼 영 다른데 우연히 베를린 장벽은 우연히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우연히 많이 봐줘. 우연히 자기 힘으로 다 된 것 같지만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그를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군사령관이고 대단한 장군이지만 주님이 뒤에서 살짝 도와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시킨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수성가했다 그러는데 자수성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수성가를 했단 말입니까? 자수성가란 말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주신 뭐 재능, 능력, 체력, 기회 이런 거는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군가 다 준 거예요. 우리 난세 때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가 영웅이라 영웅이 된 게 아니고요. 난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가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사 필요한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죠? 예를 한명회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수양대군을 안 만나고 평범한 조선시대를 살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만났어. 난세죠. 난세. 우리 성공한 것도 우리 노력으로 다 된 것 같아요.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은 주님께서 시켜서 그래 됐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만 정말로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니었고 누가 도와줬구나. 자수성가가 아니었구나. 많은 조건들이 맞아줬구나. 역사의 정황이, 우리 집안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깨닫게 되면서 성공에 목매지 않게 돼요.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에 목매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성공시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 안 시켜주죠.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성공 이데올로기에 빠질까 봐서 그러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둬서 열심히 할 때 성공 싹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성공 내 힘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자꾸만 막으시는 거죠.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성공을 막아요. 하나님이 자꾸. 너무나 슬픈 인생의 계절을 보내죠. 그럼 그때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욕심이 정화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혹 성공하더라도 교만치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만들려면 실패의 슬픔의 인생을 많이 살아봐야 돼요. 실패 인생의 계절을 쭉 보내는 사람은, 슬픈 인생을 보내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그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떠나가요. 교만함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실패 많이 한 사람은 교만이 쫙 빠져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보면 너 잠시 후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그거 빼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무슨 고통을 당하려고 이렇게 교만하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면 너 인생 굉장히 험난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하게 고통스럽겠는데 진하게 그거 빼려면 쉽지 않겠다. 주님도 정말 쉽지 않겠어.
인생이 계속 막히는 거죠. 성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쭉쭉 빼는 거죠. 그래서 힘이 쫙 다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그죠? 인간적 힘이 쫙 빠져 있어요. 그냥 쭉 허물허물해. 그냥 영적으로 허물허물해서 주님 이래 가고 그러니까 큰 불평도 없고 큰 원망도 없어요. 약간 허물허물 돼야 돼요. 허물허물.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 그런 일이 벌어져. 성공.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죠? 큰일 납니다. 우리가 문을, 닫힌 문을 열 때 어떻습니까? 열쇠로 문을 열어야지 발로 빵 차가 열면 안 되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발로 빵 차서 열려고 하는 사람이죠. 한 번 빵 열리면 무조건 문마다 빵빵빵 찰 거예요. 그 친구는. 아, 차면 되더라 하면서 막 이런 문주야 팡팡팡 차죠. 그런데 발로 차서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열쇠가 필요하고 하는 걸 알죠. 열쇠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아,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 인생은 열쇠가 필요하구나. 아, 열쇠. 내게 없는 열쇠. 우리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열쇠를 좀 주시오. 내 문을 아무리 뚫고 차도 열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진정한 성공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진정한 성공.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만이 이제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부하가 좀, 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똑똑한 부하가 좀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진정한 성공으로 부하들이 지금 이끌고 있어요. 지금 부하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연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려고 했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여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나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 12절에 스컷은 다마스커스를 해요. 다마스커스는 수도에, 자기 나라 수도. 수도에 뭐 아마나 강이나 바르벨 강이 큰 강들 많이 있어요. 그가 씻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하들이, 똑똑한 부하들이 와가지고 장군님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장군님 스타일로 이제 그만하시고 좀 겸손하게 그냥 그냥 모른 척 받아주세요.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게 하죠. 자기 고향에 있는 수많은 큰 강에 가지 않고 요단강이지, 요단강 안에 들어가게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어요, 나아만이. 그리고 가서 7번 씻었습니다. 씻으면서 요가봉 씻었을 거예요. 에이 하면서 씻었겠죠. 쓸데없이 씻었어요. 근데 7번 씻자마자 어떻게 됐으면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됐대요. 와, 놀랍죠. 제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신장을 이식 수술 받았는데요. 그럼 신장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늘 하루에 4번의 투숙을 했어요. 그런데 이식을 누구한테 받았냐 그러면 돌된 애한테 받았어요. 돌된 애. 저 병원에 가니까 저보고 신호기 목사님, 저 이제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러면서 돌된 애가 내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신장을 자기한테 기증했대요. 그래서 돌된 애, 그 돌잔치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신장 이식 수술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도 들어갑니까? 하면서 지금 완전 새로워졌대, 자기는. 그죠? 돌된 신장을. 지금 나만 있잖아요. 어린아이 살결처럼 3살이 돋아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죠.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 사랑을 다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권력이 없어도 되는구나. 물에 씻으면 되는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성공 이데올로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 이데올로기에 매이는 이유는 요단강 1분 씻었을 때 어린아이 살것처럼 바뀌는 그 은혜를 못 누려서 그런 거죠. 오직 자기 노력으로 해. 자기 노력으로 계속 노력, 성공. 그래야 자기가 안정되고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노력하고 계속 노력해요. 우상이 되었어요. 중독에 빠졌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쉬운 종교예요. 기독교는 근데 요단강에 씻으면 되는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에게 무슨 돌을 10년 동안 닦아라 이런 거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네 스타일 말고 너의 힘, 너의 권력, 너의 돈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사랑 필요해요. 저 도와주세요. 저 사랑해 주세요. 요것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 주셔서
행복을 주신다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이렇게 쉬운 종교가 없어요. 근데 너무 쉽고도 너무 어려워요. 라만한테는 너무 어려운 종교예요. 이 종교는 그냥 자기 권력으로 돈으로 되면 될 텐데 그냥 큰가에 가서 막 씻고 막 7분이 뭡니까? 700분이라도 씻으면 좋겠어. 나 700번 씻겼더만 나았다. 얼마나 멋있어, 그죠? 3000배 했더만은 우리 성결 스님이 만나주셨다. 그런 거죠. 우리 성결 스님 만나면 3000배 해야 된다. 3000배를 해야 돼. 3000배를. 뭔가 자기가 한 것 같잖아요. 지금 노력하고 힘들이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만 뭔가 결실이 생길 때 우리는 굉장히 인본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은 너무 쉽고도 어려운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 안 해도 돼. 행복은 꼭 성공 안 해도 된단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돼.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새살이 돋아오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성공 안 해도 사랑해 주시고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고 아무 존재도 아닌데 사랑해 주시고 군대장관이 아닌데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성공임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이 성공을 딱 경험하고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제 성공이 자기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이제 또다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재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랑 안에 살아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절망적인 존재예요.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뭐 정말 절망적인 지금 사건도 일어났는데 인간은 가만히 보면 절망적이에요. 굉장히. 인간 노력을 다 한다고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으로 다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으로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른 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 절망적이다. 그러나 부활의 은혜가 있다.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서 죽으셨단다. 너무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부활로 이 땅에 오셨단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 없어도 괜찮고 성공 못해도 괜찮고 그 사랑을 받기만 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단다. 우린 다 죽음에 매여있고 죽음 앞에 절망하잖아요. 다 모두. 근데 죽음을 깨뜨려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을 때 성공 이데올로기가 떠나가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온갖 성공 이데올로기들 어떻게 떨쳐보낼 수 있습니까? 그냥 떨쳐보낼 수가 없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사랑을 받아버리면 돼요. 이제 그 사랑 그 은혜 아니까 굳이 성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계속 성공할 필요도 없어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오늘 진정으로 누가 또 성공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몸종이 있어요. 몸종. 이 몸종이 이거 3장에 등장하는 그 소녀 있잖아. 2절 3절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 이 소녀가 정말 대단해요. 이 소녀. 어떻습니까? 이 소녀는 잡혀온 소녀예요. 원수의 나라에 잡혀왔습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잡혀온 거 보니까. 전쟁 중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형제들 돌아가셨어요. 이 나만 장군이 죽은지도 몰라요. 원수의 나라로 지금 몸종으로 잡혀왔다니까요. 가장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만과 비교하면 정말 실패한 인생의 대표죠. 지금 나만은 성공한 인생의 대표고, 그런데 이 인생이 더 여유 있어요. 보니까 더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보통 성공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주인 노래 잘 들어서 뭐 첩이 되었다,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요즘에 드라마에서는 기황후 있잖아요. 기황후. 원나라에 잡혀갔는데, 원나라에 잡혀간 고려의 국녀였는데 원나라에 그 해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의 눈에 들었어요. 폐하 눈에. 그 자기가 아들 낳았는데 다음 왕이 되잖아요. 그 기황후잖아요. 그 사람이. 와, 그게 다 성공 이야기예요. 와, 국녀로 잡혀갔다가 와,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왕이 됐다. 와, 그렇게 하죠. 지금 성경 그 이야기 합니까? 이 몸종이 그 나만 눈에 들어가지고 애 낳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이 몸종은 대단합니다. 몸종은 당당하게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잘됐다. 원수가 나병에 걸렸구나. 잘됐다. 손발이 떨어지는 거 보고 내가 계제를 부려야지. 내 눈으로 저놈이 죽는 걸 똑똑히 봐야지.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연민이지. 연민.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연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 주인이 물론 나쁜 주인이었지만 우리 엘리사를 만나면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해서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만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 어린 소녀가 성공한 인생인가요? 이 소녀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것들 보기엔 다 실패자입니다. 성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몸종이에요. 몸종. 자기 나라 살지도 못해 지금. 몸종이에요. 다 우리 방금 우리 혜란 자매가 자기가 선교사 절대 되지 않겠다 했는데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뭔가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다시 선교로 간다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더 성공이었죠. 돈 많이 벌고 뭔가 옛날에 이루지 못한 것도 이루고 케냐에서 못 누린 전철 엄청 많이 타고 안 그래도 돈 많이 전철 하나 사버리고 막 그냥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음껏 자가용 전철 막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정말 어린 여종이 성공이 뭔지를 보여줘요. 희생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죽음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나만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 김종 교수가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만족이 있대요. 만족. 언제나 만족한다. 감사, 만족이 늘 자기한테 있대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은 늘 만족이, 늘 갈망이, 결핍만 많죠. 두 번째는 편안하대요. 편안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편안하대요. 만족과 평안이 있고 관계가 풍성하대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성공한 사람 중에 관계가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이 깨져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라 성공은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하는 그게 성공이래요.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진정한 성공은 자주 웃어야 돼요. 성공하려고 인상 쓰고 있죠. 성공해야지! 인상 쓰고. 성공이 아니에요. 자주 웃고 사랑해야 돼. 자주 웃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착취하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을 얼마나 착취합니까? 가족까지 착취해요. 시끄러워! 아빠 성공한 다음에 보자. 그 성공 끝도 없는데 언제 봐요? 돌아가신 다음에 언제 봐?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은 우리에게 참 거짓말을 잘해요. 내가 나를 얻기만 하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존재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그토록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 많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웬일일까요? 나병에 걸려 있어요. 영적인 나병. 그 허무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나병마저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죠. 돈으로, 권력으로, 인맥으로 또 나병을 치유하려고 하죠. 나병이 치유가 안 돼요. 나병은 어떻게 치유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허무감, 외로움, 불안감 어떻게 치유될까요? 요단강가에서 7번 씻으면 돼요. 주님의 은혜 옆에 나아가 하나님 저 나병 걸렸어요. 씻어주세요. 너무나 겸손한 마음으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돈으로 제 권력으로 안 되고요. 겸손히 실개천에 나아가서 그냥 몸을 씻어요. 그게 우리 주님 앞에 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와요. 하나님 저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성공 이데올리를 극복할 수 있고 나병을 낫게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은 내 이 사랑을 나도 나눠줘야지. 비록 내 처지가 몸종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몸종. 사람들이 보기엔 난 실패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종이 몸종. 포로에 포로. 아무것도 없고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원수 갚는 게 최선의 인생의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자기 주인을 볼 때, 나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나병을 고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만나면 저 허무감 고칠 수 있을 것인데, 그죠? 하나님 만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 외로움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불쌍히 여겨, 불쌍히.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불쌍하다. 주님 모르시는구나. 몸종이었지만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됐고 중매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성공자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공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